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예배 후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셨고 또 주님 말씀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3월의 하순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 대지는 새 생명이 움트고 꿈틀거리며 세상을 바꾸려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새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틀거리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3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귀한 3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지난 일들을 이제 모두 던져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게 하셨고 구원하여 주신 줄 알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들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실 때 그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귀한 믿음들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관영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시는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강건케 잡아주시고 우리는 그 목사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자들로 삼아주시고 말씀의 사명자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와 기악부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바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시간을 바쳐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찬양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주관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47쪽 8쪽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 오직 주 예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 믿고 우리 오늘도 그 길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하리라 마음먹었던 것을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알아서 야곱과 공모하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행했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야기된 두 가지 사건이 있으니 결론적으로 에서가 그의 부모가 좋아하지 않은 결혼을 나름대로 행한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리브가가 좋아했던 야곱이 이 가정을 떠나서 그렇게 집을 떠나버린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라.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후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나그네 길, 그 나그네 길에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겉옷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놓은 것처럼 겉옷은 이제 밤이 되면 추운데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니 그것을 담보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밤이 되기 전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법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여행의 필수품이 있다면 두레박입니다. 박을, 그러니까 컵을 가지고 늘 다니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야곱이 너무너무 급하게 집을 떠나오다 보니까 두레박을 챙길 여건이 됐어요? 안 됐어요? 못 됐어요. 그 정도로 급하게 막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베델에 도착해가지고 돌베개로 뭐 할 수 없는 게 없었어요. 돌베개로 잠을 청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어찌되었든 요 이야기 조금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갔어요. 그런데 여행의 필수품이 있다면 옷은 어차피 입는 거니까 뒤로 하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레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오늘 두레박을 챙기지 않은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었던 그 나이에 두레박을 챙기지 않고 여행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이름 예수.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여행을 떠났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사마리아 지역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이 사내가 여보시오, 물 한 모금만 얻어 먹으십시다. 이게 웬일입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첫 번째, 왜 그러냐?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말을 걸어왔어요. 심지어는 성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소위 말해 남녀 칠세 부동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을 이 미친 거 아니야? 이 남자? 뭐지? 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의심의 눈초리, 핀잔을 줍니다. 두레박도 안 가지고 다닙니까?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당신이 생수 되신다. 생명수, 샘물과 같은 존재야. 임을 밝히면서 그렇다면 나도 그 생명수를 먹고 싶소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하면서 상처받은 영혼, 아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 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하심과 치유, 회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금주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노예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이제 신방과 함께 정신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신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고민하지 않겠어요? 물론 늘 고민하고 늘 묵상하는데, 근데 이번 주는 더 정신이 없어서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사순절에 성경 일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랬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도 그랬고 말씀도 묵상하지 못했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사건도 너무 이렇게 정신없다 보니 칼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우리 후배들한테 가르쳐 줬던 지침이 하나가 있다면, 한 손에 신문 들고 한 손에 말씀 들고 목회자라면 그래야 된다. 세상을 돌아가는 상황들도 파악하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했거늘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렇게 쓴 거예요. 정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치하면 정쟁만 있어서 점점 무관심하게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그냥 다 모르겠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경제,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제 외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 너무 어수선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과 그 막 음란과 거짓 속에서 너무너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 가운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메시지는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의 귀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말씀 전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안다 말씀하시는 음성, 위로하고 안아주고 격려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와 계시고 우리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 다 먼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부랴부랴 도망갔을 때에 베델에서 사닥다리 천사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8장 16절,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여기에 벌써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아픈 상황과 처지와 모든 환경 앞서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시밭길이십니까? 그 가시밭을 어떻게든지 먼저 해치기 위하여 그 가시에 찔리고 긁히고 핥힌 이 모든 것들,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양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편안하게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저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가운데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아래쪽에 예루살렘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하여 늘 사마리아를 거치면 하루 길이면 되는 길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기 위하여 요단 동편 쪽으로 그렇게 우회하여서 사흘길을 걷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그냥 걷는다? 이거 상식 바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었는데 그것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이 한 여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통과해야만 했을까? 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거하여야 하시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픈 상황 속에서 내가 저기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기 있으니 내가 저기에 가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죠. 성서 심리학자인 이관직 목사님께서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이라고 하는 책에 쓰여져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은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관계 중독자라고 진단했습니다. 혼자는 너무 외로워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내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 누군가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외롭고 쓸쓸하기 맞지 않는 이 여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혼자서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무서워하여서 고독하게 뜨거운 햇살 정오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혼자 나오게 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있었으면 그럴까? 얼마나 그렇게 아픔이 있었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를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6번째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도, 여인들도 이 태양볕에는 거기에 있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야 하겠는지라, 치유하겠노라,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고자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만났고 이 여인을 치유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 앞서서, 우리 길을 앞서서 예비하시는 분, 준비하시는 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그 내면 속의 깊은 상처들도 다 끄집어내서 완전히 치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잠깐 수리하고 치유하고 이게 아니라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모든 문제를,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놓게 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 방법도 스스로 찾게 하셨습니다. 남편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부끄러운 그 상처와 아픔들 다 끄집어내서 완전 치유한 거죠. 저는 남편이 원래는 5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러한 대화가 있었던 거죠. 이야기하면서 토해놓으면서 다 씻은 듯이 치유하고 그렇게 감사하게 됐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병이 있는데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치유돼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죠.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일반이지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요,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립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해요. 그 고백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감사,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4장의 결론이 무엇이냐?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하면 이제 끝인가요? 기도만 하면 우리 삶이 완전 뒤바뀌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결혼을 앞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막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 치십시다. 기도만 하면 되던가요? 만나야죠. 만남을 가져야 사랑이 싹트고 또 이해하며 서로 그렇게 맞춰가면서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산 아래로 내려가라, 세상 가운데 내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디 동굴 속에서 그냥 너 혼자만 빛으로서 빛 밝히고 그렇게 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라 말씀하심이 이지요.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바, 이 시대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는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하는 자는 내 생각, 내 뜻,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동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그렇게 잡은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는 무엇인가요? 물질인가요? 건강이던가요? 명예와 권세이던가요? 내가 생명과 같이 아끼고 있는, 그렇게 부여잡고 있었던 물동이는 무엇인가요? 그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 뜻을 내려놓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가 오늘 주보에 기록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 나의 신분과 그리고 지식적인 학벌과 모든 그 시민권과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최고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배설물로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끝나고 나서 헌금송을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선곡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하나님 한 분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 삶의 고백이 예수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말씀하심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동네로 가라, 관계 먼저 회복하고 와, 문둥병자들 치유하신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보이면서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심도 바로 이 맥락이고요. 세상에 나아가 그들과 함께해. 야, 예배 드리려거든 혹시나 싸웠어? 너 가서 화해하고 와 라고 말씀하심이지요. 우리와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고 상처 준 이들이 있고 관계하고 싶지 않은 이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상황 속에서 치유하라고 말씀하시고 치유로 또 다른 길로 회복, 화해하라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다 이루신 다음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지 하면서 흐뭇해하셨던 예수님을 봅니다. 저렇게 막 이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고 와봐,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커맨씨 와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라고 할 때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뜬금없이 몰랐던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 왜 저렇게 혼자서 싱글벙글이실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셨나?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나의 양식은 바로 이것이야. 회복되고 치유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이룬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지.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 그 뜻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모든 부분에 있어 교육 답답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의해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런저런 바쁜 상황 속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읽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큰 외교적인 상황은 한일 정상회담이었을 것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 개선해야죠. 이웃 나라이니까요. 화해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 큰 틀은 변함없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의 목적지, 방향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다만 그들의 죄가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인정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용서하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극히 작은 영혼들, 특별히 전쟁에서 피해를 당했던 우리 어머니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약한 이들의 마음을 위로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극히 작은 영혼 가운데 생태, 환경, 창조세계, 이것들이 지금 오늘날 너무 신음이 큰데요. 안타깝게도 일본은 그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하면은 너도 나도 다 죽는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세요. 생명 살리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옳은 길,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최근에 또 하나의 또 이슈가 있다면, 전두환 대통령의 손주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것 마땅히 해야죠. 그래서 이러지 않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반성과 함께 나아가야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은 주셨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런저런 너무 힘들고 어려워, 너무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고, 또 그분의 어루만지심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놀라운 일들 가운데 예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예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께서 흐뭇해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자한 귀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먼저 다가와 손 내미시며 어루만지시고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따뜻한 손길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여잡고 있었던 물동이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위로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내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